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4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함께 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길에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다가 이제 나중에 그 함께 찾아와서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떠나야 될 그 사람이 사실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길을 떠나기 전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런데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 그 소원을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배가 되도록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소원을 말했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2배로 받으면 이거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자기가 먼저 소원을 말했다가 자기가 얻은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욕심 많은 사람이 2배로 얻게 되면 이것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천사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소.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소원을 말하긴 해야 되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내 눈 한쪽이 실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은 눈 한쪽이 실명되고 욕심 많은 사람은 눈 2쪽이 다 실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2019년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조금 전에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기만을 위한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라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런 소원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비전을 품고 기도했고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고는 로마까지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헤롯이나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요,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의 손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변명을 듣고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이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석방해도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울을 만나보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로마까지 압송해 가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돼서 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꿈꾸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비전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에도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맨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풀어닥친 그 박해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난 그런 성도들이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거기에 보냈고요.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돼서 이것이 읽혀질 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일컬음을 받게 된 그 말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로 크리스천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당시 사도행전 26장에 이르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 로마 사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다 공적으로 부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후로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이후 보면요,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라면 저절로 소멸돼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복음 사도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 회원들이 옳게 여겨서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가말리엘의 말이 옳게 여겨졌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지, 왜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아줍니까? 사실 당시 채찍질은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 돌을 묶어 놓든지 아니면 동물 뼈 같은 것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때리면 옷도 찢겨지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채찍질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그리빠 왕마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말이죠. 만약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꾸며낸 일이라면 그들이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바울이 미친 것 아니고 이 베스도가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스도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끼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발했는데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풀어줄 수도 없고 두 사이에 끼어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것도 재판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상소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끌고 가서 황제 앞에 세우면 황제가 신문해 보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을 이 황제 앞에 보낸 베스도 총독이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황제에게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묘책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됐죠. 사도행전 2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의 자리를 잡고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버니게는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와는 남매지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가 오빠고요, 버니게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남편 둘을 갈아치우고요, 지금은 왕이지만 자기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부도덕하기는 아그리빠 1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고 하는 말은요, 왕복을 입고 왕비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대와 천부장들, 이 천부장들은 로마 군대의 고급 지휘관들입니다. 복장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또 그 지역의 높은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불러들인 겁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위험을 갖추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초라하게 죄인의 몸으로 그 자리에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게 두 번째 기록이죠.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제 아그리빠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하는 사실을 또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간증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예수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간증이 아니라 전도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대담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먼저 바울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사람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미쳤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마 바울 시대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말이죠, 바울 보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미친 겁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믿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너 미쳤다고 말하니까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전도합니다. 26절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더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이 일, 자기가 전하는 이 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고 자기가 만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이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은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사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이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왜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라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대답하죠. 믿는 줄 압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선지자는 믿으면서 왜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는 믿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상당히 그가 설득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적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짧은 시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도요 시간이 짧으나 기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말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요 자기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사도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결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가운데 NIV라는 영어 성경 보면 except for these chains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chains, 쇠사슬.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이 결박을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쇠사슬로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손만 묶였을까요? 온몸을 쇠사슬로 결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은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총독과 천부장들, 높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초락이 그지없었습니다. 죄인의 몸이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있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이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2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결박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박된 상태로 있었지만 아그리빠 왕과 총독,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라 총독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결박되어 있지만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원한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워사이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애정 어린 소원을 기원하는 동사입니다. 남을 저주할 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남이 안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이 잘 되기를, 남이 복되기를, 남이 살아나기를 원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는 죄인의 몸으로 있고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부도덕한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자기처럼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워사이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어떤 소원을 품고 시작하셨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소원은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었고,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 바울의 소원은 사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소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리고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 사장님,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 앞집 사는 분들, 그렇게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여서도 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의 소원은 빨리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몸을 조여오고 있는 이 쇠사슬이 빨리 풀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 뭐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신자마저도 품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그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단순히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요? 그런 소원 품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매일매일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나처럼 예수 믿게 되는 것,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었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서 이 영혼 구원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우리 소원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라도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처럼 예수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영혼 구원의 손을 품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